오늘은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찬양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내용은 9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구원과 심판이에요. 근데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구원은 딱 2번 나오는데 1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그 다음에 심판은 딱 한 번만 나오는데 마지막 9절. 그런데도 역시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뭐길래 이렇게 구원과 심판은 중요한 주제면서도 이렇게 단어가 적으냐?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여기 보면 찬양에다가 두었어요. 그래서 1절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고, 또 3절에도 보면 4절에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또 5절에도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또 6절에도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그 다음에 7절까지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8절까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중요한 주제가 분명히 구원과 심판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구원과 심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을 내게, 그 공의의 심판을 이 땅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혜택을 받게 돼서 이렇게 기쁨으로 막 감격하면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고, 또 만물이, 우리가 안 하면 만물이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친다고 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과 심판을 통해 우리가 그렇구나 하는 지식으로 알 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너무나 뜨겁게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구원과 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데 초점이 더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런 놀라운 감격을 할 수 있는 건지 3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혼자 들떠서 일부 시간에는 1절 읽자 소리도 안 하고 설명을 막 해버리고 나니까 그냥 첫 번째 대지가 지나갔어요. 2번째 대지를 읽자고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찜찜해요. 잠깐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같이 읽지도 않았어요. 2부 시간에는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렇게 같이 읽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제가 뭐 나쁜 짓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리 감격을 해가지고 설명이 먼저 들어가게 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보통 때 보면 새 노래 부르면 좀 감동이 안 와요. 낯설어서. 오늘도 우리 김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첫 번째 곡은 우리 기존 성도들 별로 안 해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지. 그러면 소리가 작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고 말아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많이 알으니까 훨씬 잘 부를 수 있어요. 과연 여기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말이 그런 걸까? 익숙한 게 아닌 좀 낯선 거를 부르라는 뜻일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찬양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감동을 할 만한 새 노래. 지금까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감동할 수 있는 그 새 노래를 이제 불러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새 노래가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울려 퍼질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그 새 노래를 다 부른다고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찬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 때문에 갑자기 마음에 이런 놀라운 감동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감동이 안 오는데, 그분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은 그냥 다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아마 혹시라도 모르지만 여기에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사면을 처음 받고 그냥 교회 가자고 해서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오늘 듣고 아마 이런 심정으로 감동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믿어가지고 그런 감동이 다 죽었는데, 오히려 죄인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에 가득 찼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리고 몰랐던 찬송인데도 그 찬송이 얼마나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지, 바로 그런 분들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집이 인자와 성실을 베풀어서 구원한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집이 뭘까요?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원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살면서 우상 섬기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우상 다 부시고,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첫 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 구원을 언약하시고 손자에게도 언약하시더니 증손자부터는 아예 다 집단적으로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약의 구원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언약을 받은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놀라운 비밀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들이 항상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부터 보통 말썽쟁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율법에 다 어긋나가지고 죽임당한 자들이 60만이에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 2사람이에요. 60만 대 2.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의 그런 감격을 할 만한 사람들이냐고요. 그럼 뭘로 구원했대요? 여기 보니까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별다른 사람입니까? 만약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여기도 60만에 속한 신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신 있게 천국 들어가는 갈렙과 또 누구?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거의 드물 거예요. 저도 거기에서 낙오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 이게 헤세드예요. 적어도 이 단어는 애원해야 돼요. 제가 수백 번 말한 거거든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무조건 기다리고 무조건 베푸시는 것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믿었다는 한 조건 때문에 구원을 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말씀을 덧붙여 놓으셨어요. 성실로. 누가 성실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불성실하고 죄도 많이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성실이라는 말은 틀림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가 이 말씀 보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후끈해지고 갑자기 눈물 나고 갑자기 감격이 생긴다 그 말. 맞습니까? 오래된 신자가 아니라 초신자는 바로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감동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밀이 나와요. 뭐라고 했느냐?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랬어요. 앞에는 구약시대의 구원 언약을 말한 게 분명해요. 이스라엘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의 선민 중심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반절에는 뭐가 나왔어요? 땅끝이 나왔단 말이에요. 땅끝은 누가 최초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 언약은 복음이었는데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주면 내가 그들도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치를 다시 깨달으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언약은 더 실감나는, 왜? 아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람 몸으로 오셔서 대신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가장 처참한 형벌을 받으시고 그 값이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고도 남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별별짓 다 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이 믿어졌더니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벌받고 이렇게 평생 살다가 영원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저주를 다 풀어주시기로 약속해서 부활을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부활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처음 듣고 마음에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막 감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오래된 신자도 얼마든지 그 감동이 다시 생겨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땅끝이라는 이 단어가 비밀 단어라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쓴 말이 아니에요. 정말 끝까지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 감격할 자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알고 친밀했던 사람들, 모르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인자와 긍휼로 땅끝까지 복음으로 구원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바로 뜨거운 이 열기가 솟아나야 된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자신이 없이 사느냐? 의라는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은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불의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하시니까 그 의가 명백하게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시니까 명백하게 모든 나라 사람에게 동등한 구원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의 공의, 예수님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한국도 미국도 중국도 뭐 어느 나라도 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공의는 다 통하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고 찬송해야 된다. 믿습니까? 네. 또 하나,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 하반절에 요 비밀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기이한 일을 해야 한다. 보통 기이하다 그러면 좀 별난 짓 한 거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기이하다라는 말은 너무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진 기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대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 준비와 재림의 사중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기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십자가도 기적으로 우리 죄를 씻고, 부활도 기적으로 우리 저주를 풀고, 승천하여 천국을 준비하시는 것도 기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거고, 마지막 재림도 재림해야 악을 제거하고 모든 성도를 완전케 해서 영원한 나라로 부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림도 기적이에요. 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십니까? 1절부터 3절이 새롭게 보여지십니까?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4절부터 8절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네, 여기 온 땅이여 그랬는데 이 온 땅이라는 말이 뭐 한국 땅, 미국 땅, 저 중국 땅, 또 뭐 캐나다 땅, 이런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알아듣는 분은 바로 알아듣죠. 온 땅이요 그러면 이 지구에 바로 우리 사람을 보내셔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뜻이라고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이 땅이 없어질 마지막에 태어날 그 누구까지 결국 하나님은 구원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 바로 구원의 소망을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언약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다만 그 복음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행한 거 없어도 십자가로 이루어지고 부활로 저주 풀어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천국이 우리들 것이 되는 거고,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만 만나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땅이 사람으로만 해석되는 줄로 알았는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기쁨을 그냥 적당히 하고 말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5절 6절에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라. 수금도 나팔도 호각도 다 동원하고 음성도 다 동원해라.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대합창도 하고 또 뭐라고 그래요? 심포니 오케스트라도 준비해서 같이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가 본데. 심포니라는 말은 아주 다수의 연주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를 심포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각양의 악기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0명 이상, 한 200명 정도 그냥 악단이 모이고 합창단이 그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연주하는 걸 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의 규모는 그거보다 1000배 만배가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온 땅에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 절에 보면은 바다도 산악도 다 동원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연을 쳐다보면요 참 미안해야 돼요. 왜냐? 얘가 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죄진 적 없어요. 우리가 죄졌고 얘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얘도 저주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만물들도 다 지금 소리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다도 어떻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냐면 파도가 확 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뭘로 해석한다? 박수 치는 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지금 큰 바다가 박수를 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이 시상력이 좋아요. 그죠? 파도 치면 어머나 무서워 그러지 박수 치네 그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바다야 박수를 쳐라. 자, 큰 산하가 울려 퍼져서 찬양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위해 만드신 모든 이 물질의 세계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이 확실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들부터 그 찬양을 시작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날 드디어 하나님 보좌 앞에 모든 완성품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아마 대대적인 연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악기 하나씩 좀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냐. 뭐 가서 해볼래니까 목소리도 별론데다가 악기 하나 다룰 줄을 모르면은 거기서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구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마음의 준비는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 대연주를 할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우리가 나간다면 그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심판 그러면 막 무섭게 우리를 다루는 걸로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말은 공평한 판단을 한다는 뜻이에요. 판단. 근데 누구에게 하느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웠잖아요. 심판 그러면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억지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평하게 의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서 밀려가지고 낙오돼야 되는데 그 자리가 낙오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쁘게 심판을 받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공의로운 심판에서 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들어가라 라는 이 감격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돌오돌 떨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 생각이 최고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낙원 만들어. 내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믿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날은 결코 두려운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공평하게 판단을 받아서 억울했던 우리가 그날 다 풀리는 날이에요. 좀 찜찜했던 우리가 그날 다 화해하는 날이에요. 그날 다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쁩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원어를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공평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셨기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기쁨을 누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십자가로 다 죄를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부활로 저주를 다 풀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정말 앞으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직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이 찬양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